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강은 형제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자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감기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사온데,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열이 내려가게 하시고 회복이 되어 저희들과 함께 동일하게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영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특별한 교훈보다 제가 지금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53차인데 우리 신방전도를 잠깐 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일이 뭔지 이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8절만 읽겠습니다. 18절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025년 신방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첫 신방전도를 이곳에서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지금 53차입니다. 만 9년이 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2개월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코로나 시대에도 그걸 밀거나 그러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69, 54 해가지고 만 9년입니다. 만 9년 딱 됐는데 물론 예전부터 그럽니다만은 작년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모여서 했기 때문에 몇 명이 무슨 마음이 안 맞고 그런 게 있겠냐 라는 생각 속에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지금은 적게는 25명, 많게는 4, 50명씩 모이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도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많은 생각들이 있고 구원받았다 해도 이 보는 눈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또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이 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아무런 잡음이 없이 무사히 치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무리도 그렇지만 상당히 작은 무리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직접 몸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수가 20, 30명이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또 많잖아요. 사단의 역사에서 별의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삐걱거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처음 오신다거나 하면서 또 참석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고 하면은 제일 이제 이렇게 감사가 되는 게 여기 와서 형제 사랑을 배우고 갑니다. 섬김을 배우고 갑니다. 헌신하는 것을 배우고 갑니다. 전도를 배우고 갑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면 진짜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를 믿고 배우려 하는 것, 그거 옳은 일이거든요.
형제들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 시대가 시대니만큼 마음이 높아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려는 것보다 가르치려 들고 또 그렇잖아요. 경전보다 이 위에서 뭔가 좀 움직여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많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런 사람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2025년을 만 9년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정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잘 사용하셨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도 모임 때도 이제 기도 모임 때는 많은 수 안 나오잖아요. 한 10명 정도, 8명, 10명 모이는데 모여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도 봐요. 근데 진짜 서로 각자를 보면은 또 성격들 보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말하는 거 모든 거 보면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로 마음에 맞아야 할 그런 이치라든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동일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한 목적을 가지고 모두 다 이 신방전도로 오면 다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제 되게 이제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이제 누군가가 와서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하고 이제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어떨까? 그게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근데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불평불만이 없이 다 하나가 돼서 한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고대단 말 안 하고 그냥 그 솔직자도 땀 흘리고 돌아와 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뿌듯함.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이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 많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위로부터는 감사, 이게 얼마나 우리들 안에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20년, 25년을 보면서 정말 세상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신방전도가 또 특별하고 좋은 것이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지역교회 뭐 일꾼들이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역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그 평안, 이런 평안으로 전혀 서로 꺼리낌 없이 형제 사랑 가지고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신방전도를 하는데 보면은 진짜 그거에 없는 게 너무 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 막 시작하기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염려가 됐어요. 이제 그것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보면 때로는 뭐 무기명으로 보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방전도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한다거나 내가 뭐 헌금해줬는데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또 이게 어려워요. 이제 그들은 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질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주님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셨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여러 어려운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물질로 헌신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또 이렇게 그 물질로 선교사들도 돕고 또 국내 연약한 일꾼들도 돕고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또 소책자 값이 비싸잖아요. 그 염려되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소책자를 구입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하면 수백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이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삐걱거림이 없이 이렇게 좀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예민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뭐 남에게 존경받을 때나 아니면 뭐 무시당할 때나 어느 상황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를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기는 타국이잖아요. 우리 본향은 저 천국 아버지 나라고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살면서도 정말 한 해 동안 이 하나님 맡기신 이 신방전도를 무사히 뿌릴 수 있다는 이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감사가 될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계제를 할까라고 하다가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말할 수 있는 거 감사밖에 없구나. 이번에는 아무 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기색도 하지 않냐고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어제도 형님들 왔다 갔습니다만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뭐 과일로 헌신하고 또 부엌의 자매님들 묵묵히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음식 해오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고 거리에 뭐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소책자를 전하고 신방정직에 개인 상담을 하고 이런 게 어떤 사람으로 해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소책자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거의 27,000권 정도 좀 정확하진 않아요. 한 번 하는데 2,000권 이상 해가지고 많게는 4,500권 저기 지금 강주에서 할 때 서강주에서 4,500권 돌렸나요? 그 정도 돌렸을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28,000권에 3만 권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드리고 신방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또 건강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자주 보는데 이런 말씀들도 너무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인데 특별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특별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읽는 자체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앞에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쭉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주님의 멍에를 맸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잖아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멍에는 에미소하고 새끼소하고 맸는데 그 새끼소는 에미소를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뿐이잖아요. 주님의 그 큰 멍에를 메시고 우리는 작은 멍에를 메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 부탁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정말 그 쉽고 가벼운 멍에 얼마나 쉬워요.
주님 따라만 가면 되는데 작년에도 아무 삐걱삐걱 하지 않냐고 무사히 잘 마쳤던 것은 우리가 의식 하나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 일이 함께 동참하면 기도를 했던 물질로 헌신했던 함께 와서 전도했던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쉬운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가벼운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벼운 거냐. 가볍다는 것은 내 힘으로 옷도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이제 갈수록 무거운 옷도 입기 싫어요. 저도 파카 뭐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는데 잘 안 입어요.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가벼울까, 얼마나 확 쉬울까 이 생각을 가끔 해봐요. 주님의 멍에는 그렇잖아요. 그 자체만도 감사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작년에 이 신방전도를 우리가 많은 수가 모여서 했지만 아무런 자금도 없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해방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계계를 돌리려고 했겠어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별의별 수작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도세도 모르게 우리에게 멍에 내어준 그 쉽고 가벼운 멍에 그 능력으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마치게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순간순간 이걸 생각하면 진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고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멍에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멍에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보이는 수없이 많은 멍에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뭐 성공하려고 하는 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 돈 좀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저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 출세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많아요. 남보다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거 다 그런 멍에잖아요. 육체의 소욕의 멍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모로 말미암아 그런 멍에들이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고맙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한번 잠깐 가볼까요?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지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쉬운 멍에 가벼운 멍에를 매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뭐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멍에를 매으면 이런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도 한번 펴보요. 누가복음 17장. 우리는 그래서 다만 감사할 뿐이다. 진짜 감사에는 뭐가 있겠느냐.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방전도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도 보면은 너무 잘하신 말씀이어서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죠? 근데 그 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그렇죠? 그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이게 감사합니다가 어떤 의미냐는 것을 여기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문득병자가 와가지고 정말 문득병 걸린 걸 고쳐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그랬잖아요. 19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한 거잖아요. 우리 복음 전하면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면 네 것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 나머지 9명은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감사합니다 안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내 것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저는 여기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게 감사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만약 그들이 지옥 가가지고 생각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옥에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때 왜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가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에게 가지 못했을까? 영원토록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얘들아. 그러겠잖아요. 한 명의 구원받은 문둥병자는 얼마나 행복해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당연한 거잖아요. 문둥병을 고쳐줬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당연한 거거든요.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난 당연한 거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놀라운 구원을 해주셔서 이걸 뭐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문둥병자가 걸리게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고쳐지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럴 걸 감사할 걸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건강했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범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해가지고 진짜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밥 한 그릇 줬어 누군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내가 먹고 있을 때 밥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을 때 평상시에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울 때만 감사하는 거야. 좋을 때도 감사하고 부자일 때 가난할 때 내가 뭔가 좀 장사가 잘 될 때만 잘 안 될 때 그냥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조금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평상시 장사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선이거든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탁 생기면 그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좀 내가 기도할 걸. 그 이전에 기도할 걸. 이제 일꾼 형제님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할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상담을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후회할 때가 저는 많아요. 내가 왜 저 형제 저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좀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었을 때 미리 내가 기도했더라면은 그럴 게 없었을 건데 미리 감사했으면 저 형제가 별 문제 없이 살아갈 때 미리 감사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런 후회가 되는 거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무게감을 주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인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좋은 일 생겼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나쁜 일이 생겨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쳐가지고 조금 뭐 회복되고 할 때 이제 막 부르짖고 감사한다 할 것보다 평상시 서로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 성도 간에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감사합니다가 엄청난 축복이고 능력인데 우리는 너무나 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제 자신부터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하면 이제 자금이 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번에 한번 어떤 40대인데 그쪽에 사는 분인데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식당을 했는데 뭐 3번이나 엎어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신을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절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해봤는가 봐요. 그런데 찾아다니까 조금씩 좀 직성이 풀리긴 한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마음 가운데 감사라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평상시 그 어렵고 잘못되기 전에 감사했다면 사장님 신이 이래 놔뒀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범사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마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이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인데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로 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쭈되 무리를 보내며 둘은 마을과 촌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시고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는 남자가 5,000명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들지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올려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는 건 감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축사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감사했는데 떡 2개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했는데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축사하신데 엄청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거든요. 예수님 감사한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0절. 여기서도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나옵니다. 기먹고 더듬은 아니네 6장 30절 보면요. 여기도 지금 이제 5,000명을 먹이시거든요. 그리 보면은 또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도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또 보시면 하나만 더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도 보시면요.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는 부분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찾아볼 때마다 참 마음에 너무나 내가 제 자신이 감동이 되고, 내가 평생 이번에 경험한 것은 내가 앞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면서 소원이 있다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게요. 마귀 세력에겐 감사가 없다. 불평불만만 있다. 마귀 세력. 우리에게 불평불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로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링컨은요, 링컨은 감사함이 없는 자에게는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감사함이 없는 자에게는 발전성이 없다. 그리고 감사함은 곧 우리가 발전하는 계기가 있다. 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또 칼 헬이라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는 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젊어진다.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옛날 소련에 수상했던 후르츠초프가 있잖아요. 그분이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이었냐면,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라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에 가니까 땡큐가 제일 많더라.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자기 눈으로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은데도 땡큐 그러더래요. 이 감사함이 세계 감사합니다가 많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은 잘 사는구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네프 목사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 인생이 부해진다. 왜냐하면 얘기하잖아요. 자꾸 감사하면 내 것이 되잖아요. 하늘이 신령한 것들 누구에게 주느냐? 시편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주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존 헨리 박사라는 사람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다 그랬더라고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 토를 달하는 것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50% 감소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본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다른 사람이 좀 토를 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입니다. 골로새 2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자, 그러면 감사함은 부자가 되게 하고, 감사함은 건강하게 하고, 암도 안 걸리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야말로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를 주로 받고 주 안에서 행함도, 주 안에 뿌리를 박음도, 주 안에서 세움을 입음도, 이런 교훈을 받음도 감사가 넘치게 한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그 앞에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가벼운 몽에 쉬운 맹연을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지금 우리 여기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3절 30절입니다. 69편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심이 될 것이니라. 감사 찬양은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바로 그러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거죠. 매사에 사사로운 거 작은 거 이 정도만 주고 감사하느냐 그게 아니겠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큰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거. 우리 일상 속안에서 이런 거 하는 거기에 감사. 누구는 그런다잖아요. 밖에 나가지고 바람이 불다 바람은 멈춰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쳐가는 바람이 나에게 정통으로 오게 되면 내 얼굴이 찢어졌을 텐데 그 바람을 나를 피해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감사 찬양은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이거 감사하는 거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창조된 것들로 죄가 들어온 여러 사람들이, 죄인들이 잘못된 것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감사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지금 저는 여기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버릴 것과 버리지 않는 건 뭐죠? 쓸 수 있는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쓸모 있는 걸 왜 버려요? 쓸모 없는 것을 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버릴 것은요, 그냥 아예 그냥 내가 뒤로 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화장실 가지고 뒤 닦고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쓸모 없는 거 그 버릴 것인데 감사하면은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버릴 것도 안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감사함의 능력이잖아요. 버릴 것도 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죠? 버릴 것도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버려버릴 자들이죠. 버림을 받아야 마땅했어요. 저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버림받아야 마땅한 애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세상죄를 다 갚아주시게 하신 거, 이것이 본인의 공로로 걸리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쓸모없는 자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리기를 원치 않으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천하제일의 맥가이버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맥가이버가 아무리 잘 고쳐도요, 못 고치고 버린 것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가 한다면은, 요즘 성도들 사이에서 음식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맛없는 거를 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이걸 먹어도 될지 안 될지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이 시장에 산 것은 믿음으로 먹으라 해도 왜 그래 이런 말도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감사함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독이 들어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해독을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죄가 있는데 죄인들의 죄를 감사합니다 하면 죄 용서를 다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9년 동안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개인적으로 누가 다 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봐도 우리 모두 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투성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지된 것은 이제 신방전도 오리엔테이션 때도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감사합니다. 끝날 때에도 가리엔테이션 때도 감사합니다. 그거더라고요. 야,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여호와 일의 여호니까 여호와 라파입니까? 치료의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조그만 사소한 것도 아유 주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과 낮을 통해서 이 신방전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몇 구절 안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나를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말씀에 아멘이 되잖아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을만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할만하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할만하고 앞으로 이 신방전도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단의 역사도 있고 방해도 있고 하겠죠.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멋진 동역자, 멋진 전도자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리도 안 나고 잘 안 드셨어요? 나는 이거